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은 슬픔과 비애를 나타내는 그런 비탄의 시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고난당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탄원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해서 구원 후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22편의 표제는 아엘렛 샬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인데요. 밤의 정적을 깨고 이제 새벽이 다가올 무렵에 사슴이 깨어나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경쾌하면서도 강약이 뚜렷한 그런 곡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배경은 다윗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썼던 그런 시인데 참 얼마나 어려웠으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아서 정말 극도로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 쓴 것이라는 것이 틀림없죠.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두 번이나 내 하나님이여 반복하는 것을 봐서 정말 응답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다급하고 절박한 그런 다윗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봐서는 아마 다윗이 아무런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정말 사울왕에게 쫓겨서 절망적으로 다니는 그런 상태에 쓴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절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나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은 그런 모습인데 그걸로 봐서는 단순히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부르짖는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의 그 절박함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고통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분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그리고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분이 지신 그 무거운 죄의 압박 때문에 그 사악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때문에 버림받은 그런 무서운 고민 가운데 외쳤던 그런 내용이죠.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예수님의 마음을 짓눌렀고 이 무서운 고민의 시간에 정말 자신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온 인류가 지은 죄를 자기가 대신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오는 고민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정말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찔렀죠. 정말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리신 그 핏방울, 그리고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운 그 말할 수 없는 고민,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 가운데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겪으셨던 것을 참 우리는 이렇게까지 겪지는 않지만 그래도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정말 이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아마 조금씩이라도 느껴봤을 것입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마음. 그 고통 중에서도 다윗이 정말 3절 5절 보면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조상들이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했으며 그때 건져주셨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동안 함께 해온, 이렇게 믿고 의지해온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 가운데 빠진 이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다윗이 정말 처참한 상황에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을 이제 6절부터 쭉 토로를 하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런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었던 그런 수모를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6절 8절인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나가다가. 그리고 8절에 있는 이 내용도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요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그리고 22편 16절 18절 내용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네, 이 내용도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확하게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성취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5절에도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절부터 조금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주님을 향한 친밀한 친밀감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죠. 오직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젖 먹을 때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이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 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나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주님께 호소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는 도울 자가 없고 오직 주님 외에는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이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호소를 한다는 거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예수님이 온전히 아버지 외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호소했던 그런 모습과 너무나 똑같죠. 그런데 12절부터 13절, 16절, 20절, 21절 보면 원수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 원수들의 특징이 어떤 짐승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처한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너무나 이 생생한 모습으로 짐승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오는데 그 소들의 뿔은 너무나 무섭죠.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포효하는 바로 사자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이 모습은 사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너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개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위협적인 모습으로 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쭉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주님을 더 높이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정말 감사와 찬송의 내용을 한번 보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를 경외하라. 주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찬송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예,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정말 이 모습 보면 앞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건들을 그대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뭐죠? 주님의 성품이죠. 예, 주님의 그 인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성품을 찬양을 하고 선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제는 23절에 보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를 경외하라. 정말 주님의 구속의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런 모습 후에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이 주님의 이름,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인자하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사람들 가운데 찬송을 하는 모습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권유를 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젖 먹을 때 젖을 물지 못하고 그것을 빨지 못하는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그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소리를 들으셨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죄악 때문에 그 올무에 걸려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인생들을 주님께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야 먹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건지시기 원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건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부터 이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은 고난 중에 정말 감사로 감사제를 드리는 이런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찬송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찬송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감사하고 있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감사의 서원을 감사제의 서원을 주님께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죠. 이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난 후에 다윗은 이전의 서원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의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희생제물의 일부를 먹게 되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감사의 그 표로
연회를 벌이는 것이 이 예배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감사제로 드릴 때 그 희생제물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겸손한 자들이 이 식사에 함께 나눌 것이고 또 함께 먹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말 겸손한 자, 공고한 자는 악인에게 억압받는 의인들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정말 겸손하고 공고에 빠진 사람은 악인에게 억압받는 사람은 정말 의에 줄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따온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의의 원리를 따를 때 영원히 소생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경험하는 그런 경건한 무리들을 나타내는 이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표현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당연하겠죠.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네, 얼마나 감사하신 말씀입니까? 그리고 27절부터 보면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분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이들이 묻고 경배할 것이며 아무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으니 흙으로 돌아간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절하리라. 자손들이 주를 섬길 것이요 모든 자손들이 주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리라. 이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자신의 경험만을 기록하지 않고 경험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잃어버렸던 그 여호와를 이제 다시 기억하고 이전의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가 온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이방의 나라들이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그분의 통치하에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억하고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땅 위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이것은 정말 차별 없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은 개취급하고 자기들만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메시아를 거절했죠. 이 먹는다는 말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만찬에 초대되어서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먹는 부유한 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대대로 선포할 것임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죠. 고난당하는 다윗을 구원하신 그 개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 사역은 시편 22편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인류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전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앞에 전반부는 정말 슬프고 비탄의 모습이었지만 그 슬프고 비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부활의 노래, 정말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노래를 바하가 연주를 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연주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고개를 들고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럴 때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경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경험들을 마음 가운데 찬양으로 성화시켜 나가면서 이겨낸다면 곧 오실 주님께서 이 노래가 하늘에서 더 크게 영광스럽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낌이 들 때 그때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 발견하시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경험, 그 죄의 죄책감 때문에 짓눌려 심장이 터지는 경험, 그런 경험 가운데 아버지를 오직 붙들고 의지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찾아 발견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부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악한 무리가 우리를 둘러싸서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더라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주님을 사람들 가운데 찬송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또 우리의 서원을 주님께 갚는 감사의 제사로 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함께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